샬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며 말씀의 제목은 저 말입니까? 입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고 또 열심히 훈련한 결과가 나타나서 국민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사실 저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보면서 수많은 동성애자들과 마치 19금의 영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저것이 유럽의 모습이구나.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저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슬림 창시자 모하마드를 이번 개막식에 그렇게 표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일 나죠.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륙에도 또 그 문화에도 하나님을 버리면 관용이나 평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을 그 자리에 두면 진정한 자유가 아닌 쾌락과 방종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파리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입니까?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열린 올림픽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당시 파리올림픽이 열릴 때에 100m의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상 경기가 예선전이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그 경기를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일 치러진 200m와 400m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두 경기에 출전하였고 200m에서는 동메달, 400m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죠. 에릭 리들은 경기에 임할 때 한 번도 그 경기에서 이기기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그 경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이듬해 23살 때에 자신이 한 서원을 따라서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격동의 시기에 그는 중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곳에서 열심히 달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43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에릭 리들이 100년 전에 달렸던 그 파리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개막식을 보면 우리는 분명 이 세대를 더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세리는 세무 공무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는 정복 지역에 세금을 걷는 일을 그 지역 사람이 또 그곳 형편과 사람들의 집안 사정까지도 잘 아는 현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야 세금을 많이 그리고 수월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의 등을 입고 세금 걷는 사업 입찰에 성공하면 가능한 악랄하게 세금을 거둡니다. 자신의 본전을 다 뽑고 악랄하게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어 뒷주머니를 차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뒤에서 무력으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걷는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죄인 중의 죄인으로 취급했으며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마치 시체나 부정한 물건처럼 닿으면 부정케 되는 것으로 멀리 했습니다. 특히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 그들을 친구로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멀리 했습니다. 세리들의 돈은 예물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법원의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매국노나 또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놈으로 취급받았죠. 하루는 가버나움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세금을 걷고 또 그 돈을 계산하고 있던 세리 마태를 지나가면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순간 마태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니, 저 말입니까? 그래, 너 마태. 그 순간 마태는 눈이 띄어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보입니다. 아니, 내가 뭘 하고 있지? 하루 종일 돈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마태는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는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식사 자리를 베푸는데요, 그곳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마태가 잔치를 베풀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당신의 선생은 어찌하여 저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고 접촉하는가? 라고 질문했고,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은 다 병자들이다. 나는 저들을 치료하기 위해 왔다. 저들은 죄인들이다. 나는 저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함께 모여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또 같은 죄인들을 불러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마태는 한때 로마 황제를 위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그 민족과 백성을 착취하는 로마의 개 같은 존재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 온 세상에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고 보냄받게 됩니다. 썩어질 영광이 아닌 진정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겸손하여 자신에 대한 자료를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을 기록할 때 그 누구도 그 제자들의 이전의 직업을 기록하지 않는데 마태는 오직 자신의 이름 앞에만 세리라는 말을 삽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했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직업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한때 골초, 노름꾼, 사기꾼, 도박꾼 이런 것을 자기 이름 앞에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대신 감추고 싶죠. 유일하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판자라고 설명할 뿐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이전의 직업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낸 반석과 우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복음서가 바로 이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한때 백성들의 세금을 기록하고 계산했던 그 펜대로 이제는 자신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가 만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그 마지막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영의 눈이 띄어져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의 경주에서 최종 테이프를 끊는 저 하늘나라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제일 첫 권이 이 죄인 중에 죄인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의 기록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또한 기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